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제기사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절의 심판을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보미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네. 제가 찾아온 성경이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네, 146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같이 읽으니까 좋긴 하네요. 네, 146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저는 이 마지막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인생의 어려움 같이 느껴져서 인생이 송두리째 막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저에게 커다란 추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막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심연으로 끌고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슬프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집에 임대 보증금을 좀 올려줘야 됐고 그리고 동생이 저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났고 좀 지나고 나니까 많이 슬펐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비들을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어떻게 나는 은혜를 입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때도 막막하고 막연하고 정말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길을 내주셨고 그 길 가운데서 저를 도우셨고 그리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또 안정된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지금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생겼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어떤 사람의 그런 위로나 말보다도 성경에 하신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으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은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마음과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평안함을 찾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 제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저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고 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든 과정이 훈련을 받는 과정이 아닌가,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지만, 바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싶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고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씩 더 배워가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두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복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에서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간증을 좀 부탁했었거든요. 우리 신권사님께 부탁드린 거 맞죠? 수요기도회 때.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간증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박수로 진행해 주십니다. 부탁은 받았으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여의도 공원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에 다른 준비는 하지 않았고 같이 짜장면 먹고 산책하는 것이었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혼자 도피처처럼 찾아갔던 기도 초소를 이렇게 그 코스를 안내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도 오랜만에 같이 걷다 보니까 예전에 그 여의도 공원이 이렇게 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공항이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광장과 그 순환하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조금 들어가다 보면 나무로 둘러싸인 약간 숲처럼 이렇게 은신처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격렬하고 힘들 때 점심 때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혼자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걷는 그 기도 처소를 걷다 보니 예전에 그 길을 걸어왔고 통과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눌 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지금 뭔가 뭔지 모르겠 이게 지금 어떤 두려움인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아직 꺼내놓지 못하고 나도 마주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찾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인식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같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함을 좀 느끼면서 나눴고요.
힘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지 모르겠는 불안하고 너무 무서울 때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왔었지. 이게 또 기억이 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 문제가 사실 지금까지 온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성취해 주신 그 이후에 또 내가 이렇게 또 서 있구나, 은혜의 반석 위에 서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제가 이제 항상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새벽 일찍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 집에 이렇게 계속 그 일거리가 계속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빨래도 쌓여 있고 이렇게 정리할 게 계속 쌓여 있고 청소할 것도 쌓여 있고 이것을 좀 언제 한번 확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항상 이렇게 좀 마음에 짐으로 있었는데 어제 지원이와 함께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마치 내 문제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확 나한테 그냥 부담으로 확 올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던 이런 것들을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하나 샤워부스도 청소하고 하수구도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신발도 빨고 이불도 빨고 지원이 먹고 싶다는 것도 하나하나 천천히 음식도 해주고 베란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마치 내가 직면하고 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보는 용기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감각을 청소하면서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청소기도 선풍기도 닦고요. 그리고는 제가 잘하는 거 있어요. 예전에 파주 다닐 때 길에 아무것도 없고 길만 있거든요. 가게도 없이. 파주 특성상 그냥 승용차가 지나다니지 않고 탱크 같은 게 지나다녀요. 그러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혼자 고성방가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서울에는 그런 데가 잘 없는데 유일하게 가는 데가 뭐냐면 어제 대교를 지나서 월드컵 대교 지나서 또 서강대교 이렇게 지나서 그 차만 다니는 그 길을 막 뛰면서 어제 한 12km 정도 혼자 뛰었거든요.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의뢰할 수 있구나, 달려갈 수 있구나. 예전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몰랐지만 이렇게 하나님한테 달려감으로써 내가 은혜의 길로 안전하게 도망했었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 공원의 기도 모임이 저를 점점 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공원이든 월드컵 대교든 서강대교든 한강이든 이렇게 뛰면서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더 잘 익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 날 권사님 네 분과 여의도 공원에서 같이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기도 모임 한 지는 아주 오래됐죠. 네, 지금 서현에서도 기도 모임을 하고 한 텀에 한 번씩 정도 하잖아요. 양재에서도 기도 모임을 하고 브로디터라는 데에서도 기도 모임이 되고 있죠. 기도 모임이 한 10,000개 일어나면 좋겠네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고 싶다고 아마 이렇게 보내드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호령 부분만 우리 정덕 집사님 반주해 주시면은
후렴 부분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나누신 걸 들으셨죠? 뭔가 되게 깊은 어떤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도 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옛날부터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참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언제 또 이상해져 가지고 왜 나 안 도와줘 뭐 하나님 어디 계시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듣기에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교회가 이제 긴급 지원하잖아요. 성도님 가정에 그걸 좀 우선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할리아발라날라 일리발라발라발라발 매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설교문은 5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요. 아침에 와서 준비하면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두 절만 읽으려고 해요. 요새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요. 여러 절 읽다 보면 막 글자가 섞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설교문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떤 그 짧은 영상에서 할머니가 치매가 오셨나 봐요. 자녀들이 난 누구야 못 알아봐. 다 못 알아봐. 근데 예수님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내가 죽으면 가서 만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
아, 놀랍구나.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요. 아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싶다 이런 거는 한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설교문 서론 읽어 드릴게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하십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요한복음 5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픈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안식일에는 나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만나시고 돕는지, 그리고 그 돕는 일이 유대인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설교문의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계시지만 이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다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막 정치의 시절이 돌아오면 정치인들이 막 많은 말을 쏟아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뉴스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본심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발이 정치인들의 본심이다. 정치인들의 발이 어디로 가나? 적절치 않은 예언이네요. 예. 언제 다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치에 이렇게 막 민감해졌나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세요. 삼성이 이기면 있고 기아가 이기면 어떻습니까? 물론 기아가 지금 기분 나빠. 저는 기아를 응원하니까. 지금은 안 봐. 기아가 졌다고 해서 다른 팀을 뭐 이렇게 오면 아니야. 그냥 즐겁고, 그냥 하나가 이기는 게 제일 재밌어. 심지어 기아가 하나한테 져도 괜찮아. 좀 져도 돼. 기아 우승 많이 했잖아. 이제 하나 우승해야 돼.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이 나라를 살립니다. 너무 극단적이니까, 목숨 걸고 하니까 제발 그러지 않기를. 이 나라가 즐겁고 유쾌하기를. 예? 어찌 안 받아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나 38년 동안 아픈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은 예수님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저는 유력한 사람 만나고 싶지. 왜 나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그냥 젠틀하고 유력한 사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만나고 싶지. 근데 예수님은 38년 동안 아픈 사람 만나신다니까 저와 예수님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반성하겠어요? 나도 조금 흉내라도 내봐야겠다. 그리고 제 마음을 어떤 마음 들겠어요? 유력한 사람 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건 좋은 마음은 아니야.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이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지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예수님 막 그 세례 숫자로 막 경쟁심 일으키는 유대인들 떠나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셔가지고 되게 피곤하신데 우물가에 앉아 계시잖아요. 먹을 거 사러 간 거로 보니까 배도 고프시고 이런데 누구 기다려요? 영원한 목마름을 가진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또 그래서 저도 좀 흉내 내보려고 막 여의도로 또 간 거죠. 여의도 가서 이제 한 3시 반쯤 가가지고 막 여의도 공원 걸어가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별나 또 영적으로 민감해진 것처럼 뭐 의미 부여도 하고 막 가서 뭐 맛있게 짬뽕 먹었죠. 우리 집사님이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권사님 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분의 권사님 너무 맛있게 먹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쭉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서서 같이 여의도 공원에 한쪽 귀퉁이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은혜스럽더라고요. 다 훈련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대도시로 돌아다니면서 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뭐 한두 사람 만나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 인생이 사라져가기를 바라요. 이제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언제 아시아 대도시로 좀 젊은 날이 됐어야 되는데 못하겠죠?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방향으로 갑시다.
자, 아니 그 방향이란 게 아시아 대도시 나가서 맞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따르는 방향으로 갑시다. 어때? 예. 아 그냥 우리 집사님이 막 공부 똑똑해가지고 연세대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뭔가 행동해도 마음에 안 들면 옆에 비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버님이 아마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 때문에 너무 평생 상처받은 거예요. 자기 방어적으로 됐어. 근데 그 아빠를 향해 아빠도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에 대하여 아빠가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이런 거죠. 예수님 따르는 삶은 그런 거죠.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 우리가 다 본래 저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르면 그런 게 나와. 너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나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 그 모습이 조금씩 나와. 하나님을 따를 때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목들은 쉬운 성경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7절에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도와줄 사람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제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로치고 NIV 성경 그 NIV로 묵상을 하니까요 이 문장이 확 마음에 온 거예요. I have no one to help me.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숫자를 두고 경쟁하시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영원한 목마름을 가진 한 사람을 피곤한 상태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때로 슬픕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좀 이런 것이 제 삶의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막 조금 외롭잖아요. 막 좋은 신학교 가가지고 충신대나 장신대 가가지고 조금 교단의 인정도 받고 차세대 지도자 막 이런 말도 어려서 듣고 막 또 동료들에게도 신망도 없고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친밀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됐어요.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순복음 신학대학이라는 학교를 갔고요. 한 세대 신대원을 갖고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안 떠오르네.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고 좀 외로울 때가 있고 특별히 그런 걸 언제 더 느끼냐면 연합 집회 같은 데 갔을 때, 코스타 같은 데 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좀 좋았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어느 집회, 중국의 어느 집회였는데 집회를 갔는데 강사들이 많이 왔어요. 좀 큰 집회에서 코스타 집회였는데 그 내려놓음 아시죠? 아니 뭐 물건 내려놓는 거 그런 거 말고 그 책 이름이거든요. 그 이용유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하고 나하고 처음 만났는 건 필리핀 코스타에서 만났거든요.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방 안에 둘이 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시니까 침대에서 주무시라고 제가 방방에서 잤는데 누가 간이 침대를 가뒀는데 자다가 침대가 접혀가지고 쓰러졌어요. 일어나고 침대를 펴면서 이것이 내려놓으면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디서 제 강연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좀 소심하거든요. 막 전.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그 코스에 또 만났는데 강사 이제 인사하는 테이블에 쫙 앉았는데 저쪽에 사람들 다 앉아 그쪽에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제 옆에 누가 안 오다 보니까 그렇게 자리가 된 거예요. 제가 일부러 거기 가서 앉은 게 아니라 좀 일찍 가서 앉았는데 이용기 선교사님 거기 있다가 과일 하나를 들고 와서 저한테 놔두고 조용히 갔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아니 위로 안 해도 돼요. 난 충분히 만족해. 아 괜찮아요. 어렸을 때 그랬죠. 뭐 약간 좀 소외되고 좀 아웃사이더고 약간 왼손잡이는 아니에요. 근데 좀 그랬어요. 근데 제 안에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발적인 외로움 선택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 외로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자발적인 고립,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좀 거리를 두는 거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혼자 있는 거 괜찮아. 도시에서 혼자 걸어다니는 거 나쁘지 않아. 외로운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 계시니까 어떤 그런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좀 열심히 좀 돌아다니세요. 아니 좀 이렇게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려면 예수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막 혼자 외롭고 그러면 정서 무너지고 이러면 또 제 탓 할까 걱정되니까 상담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네. 근데 뭐 좀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립되면은 인도하심이 다시 선명해지거든요. 이게 인생에는 그런 시간이 반복돼야 돼. 예,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일할 때, 뒤로 물러나서 혼자 있을 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립되는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 고립되는 시간은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뭔가 인도하심이 분명해지죠. 어떤 사람도 그런 시간을 안 갖고는 그렇게 못 살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못 살아. 반드시 고립된 시간 혼자 가지면서 그런 시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시간이 조금 깁니까? 괜찮아.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야. 요셉 너무 길잖아. 그냥 10m 때 부름 받아가지고 30살까지 계속 고립이야. 엄청난 고립. 감옥에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평생 그 내공을 쌓으니까 평생 막 총리로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과 일 사이에서도 사람이 흐트러지잖아. 여러분 이게 고립한다고 나 직장 그만둘래 제발 그러지 말고 어떤 그 마음과 삶에 있어서 막 혼자 있다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긴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걸 더 우선적으로 삼기 때문에 뭐 혼자 밥 먹거나 그런 시간 보면 어렵지 않고 또 같이 있어도 어렵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어떤 그런 시간으로 그러니까 여의도에 가서 네 분의 고생한 같이 있어도 좋고 또 혼자 제가 걸어가는 시간도 좋고 뭐 다 좋아. 옛날에는 뭐 사람이 좀 힘들어서 아내랑 연애할 때도 저는 저 혼자 다닐 때 몰라요. 아내랑 연애니까 아내가 광주 시내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금남로라고 충장로라고 이렇게 메인 스트리트가 사람. 제가 맨날 거기는 사람들 피해가 사람 없는 길로 막 다니는 거예요. 20대 때 벌써. 아내가 당신 좀 그렇다고. 사람 없는 길로 형제님 있고 그 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항상 사람 없는 길로 피해 다니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네,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날 거예요. 설교문 2번입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이건 이제 쉬운 성경의 번역을 인용한 거예요. 아까 개역개정은 되게 권위 있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개역개정의 아름다운 번역이에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낫기를 원하시오. 이렇게 좀 더 친밀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오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건짐을 받은 그 신체상의 상태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을 도덕적인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수 있어요. 이건 IVP 주석의 내용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아프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따르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버리고 막 어떤 일을 하러 가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 이건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 받아줄까? 다 그렇게 살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 내가 원하는 일 하는 사람이 인생에는 없어. 그런 일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은 고생을 너무 많이, 자기 원하는 일까지 가기까지 너무 많은 일을 겪고 중간에 대다수는 포기하고 그 일을 이뤘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많이 사라지고 일을 성공하겠다는 것만 남은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함께 하셔. 예수님 함께 계시면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도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즐겁게 같이,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있겠다고 하면은 그 자발적인 고립이 아니라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대답해봐요. 내가 원하는 사람 맞았어요? 뭐 어때요? 신혼 때나 맞은 줄 알겠지. 곧 나올걸?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아무리 내가 원하고 사랑해서 만나도 만나보면 내가 원치 않아요. 가족도 아닌데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하고 맞겠어요. 그건 다 속임일 가망이 높으니까 아예 포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감으로써 내 주변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어도 예수님과 함께 이런 상황들에서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래요. 너 어렵지? 어려움 다 없애줄게. 이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이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3번입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시오.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점점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아갑니다. 자주 경험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시죠? 믿고 알고 경험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육관 문제에 대해서도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가 낮고 걸어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찾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제가 이제 하면서 이 뒤에 되게 좀 요약해서 그냥 첫 번째는 어떤 자발적 고립이나 그런 걸 되게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고 두 번째는 예수님 오셔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청결케 하시고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얼른 비전을 보여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얼른 보여달라고, 그게 아니라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자발적 고립,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찾아올 때 금방 알고 그런 거, 그걸 해야 해요. 그리고 내 삶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청결함으로 충만해. 깨끗게 되는 삶이 지금 깨끗게 되고 있어.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깨끗함, 청결함이 올 때마다 내가 청결하게 살지만 또 내 마음대로 살면 그러면 내 마음과 삶의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관계나 뭐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점점 보이고 알게 됩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죄송해요. 한 방에 다 보여주셨으니 그거를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됐네요. 제가 믿고 만나고 예수님 따를 때 항상 저는 얼른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고 선교 프로젝트 팍팍 예수님 언제 돼요? 한 번도 그런 게 응답하신 적이 없고 목회를 향해 저의 마음의 태도 점점 여유가 있고 즐겁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세밀하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교회의 부흥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청결하게 인도함 받으면서 강건하게 될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왔더니 여기까지 왔네요. 토요일 날도 제가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묵상 모임 나누는 거 듣다가 막 자료 보냈잖아요.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이거 좀 필요해 설명이 필요한데 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또 막 카톡으로 막 보내고 했잖아요. 듣고 싶어. 그거 해. 그거 하다 보면 여의도 공원에서 기도 모임 처음부터 기도 모임 팍팍팍 되고 막 늘 언제 이게 되면 그거 열심히 했더니 성도님들 알아서 목사님 좋아하시는 중국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세요. 네 분이 와 탕수육 최고. 안 달아. 그 음식들이 안 달아. 옛날 탕수육인데 완전 바삭해. 최고. 거기서 막 음식 사주면서 기도하러 가실까요? 막 기도하고 자기에게 기도하는 수비래. 네 분의 권사님들과 너무 행복한 시간. 그 오랫동안 꿈꾸었던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지금 해야 될 걸 하십시오. 설교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오셔서 낫기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아마도 우리 삶에도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너 대단한 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낫기를 원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기를 원하시오? 가족끼리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오? 되십니까? 네, 찬양 한번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렴 부분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아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낫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비전과 그림과 결과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낫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날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할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발라 깨끗하게 되고 나서 힘을 따서 건강하게 걷고 할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알리발라발라발라 힐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걸어가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즐거운 삶을 사는 거 그거 잘 될 수 있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가득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작게나마 드립니다.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재정을 대하고 쓰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삶 속에서 제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일, 원하는 분위기를 항상 찾는 저를 봅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하고 분명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 원하고 내 삶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랜 문제에도 작은 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것을 배워나가고 항상 신실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문제가 적어지는 삶, 강건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고 낫고 고침받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되게 하십시오. 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3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공,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도시에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후에는 울산에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지 말까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2부 순서 하시고 할 때 그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죠. 그래서 참조하셔서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또 일정 순서대로 북쉐어링 하면서 네. 벌써 도시락이 왔나 봐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북쉐어링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게 이미 제가 음성 녹음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청소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오늘이 바로 청소할 날이다. 목사님 오실 때 눈치 보자 우리끼리 해버리자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하실 때 꼭 정성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 청소 대장 있잖아요. 정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 부르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아시죠? 그 청소 때 잡고 주를 찾는 모든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토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